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현장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많은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속 사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속 사역의 현장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셔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 사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말씀을 자세하게 숙고를 해보면 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신 구속의 역사임은 틀림이 없지만요.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담대하게 장례 절차를 치룬 사람들로 전해집니다. 이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당대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다가 정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밟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100리트라의 모략과 유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신실하게 감당하는데요. 사실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양을 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최소 33kg에서 66kg에 이르는 엄청난 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니고데모가 백근의 모략과 그리고 유향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죠. 이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좀 환산하니까 1년 노동자의 연봉을 모아보면 30년에서 40년가량의 연봉의 액수가 된다. 그래서 못해도 수억 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서 성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최고의 장례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사건에는 이렇게 많은 권력과 돈이 많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가를 방문함으로써 그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관습대로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계획의 실패를 확인하고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얼마만큼 그가 낙심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너무나 이 여인이 낙심해서 바로 뒤에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만 울기만 했음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물음에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친히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현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실상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로 증언된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좀 인상적인 점은 다른 제자라고 명명된 요한의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인 4절에서 5절 말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자마자 두 제자는 무덤가를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보다 훨씬 더 젊었던 요한이 먼저 그 무덤가에 당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먼저 그 무덤가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무덤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를 기다려주죠. 아마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요한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하였던 자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그나마 멀리서 끝까지 지켜냈던 제자였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도망간 제자는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빨리 들어가서 내가 확인할 거 확인하고 늦게 온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사도 베드로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를 존중하며 또 그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 그곳에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고요. 이후에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금 만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그 속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함께했던 사람들의 양태는 각기 다 다르게 증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으로 예수님을 향한 장례 예식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후 부활 사역의 중요한 중추돌이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열심을 내어서 향료를 붓기 위해 예수 무덤가에 방문했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듣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 역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한 두 제자는 서로를 배려했고 결국 그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갔지만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을 뒤로한 채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이 부활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니고데모처럼 헌신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나 요한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행했던 각기 다른 모습의 그 역사들이 하나하나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예비되고 증거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이 다르고 각기 개성과 특성이 다르고 삶의 자리의 상황이 다르고 각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사역의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일치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많은 은사님들은 제게 요 근래 한결같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요즘 강단에서 시국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잘못하다간 쫓겨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김양선 국장님께 이 말씀 본문을 드린 지는 거의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퇴고하면서 다시금 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실상 저는 요 근래 일어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고 심각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같은 태를 갖추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서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까지 이 사상들이 들어와서 나와 다르면 상대를 적으로 치부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 언론으로서 그리고 복음 방송으로서 CBS를 향한 많은 판단과 이야기들이 우리 신우들에게 답답함과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하루빨리 좀 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시류가 하루속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고찰해 보면 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만 제자로 삼지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길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방향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대로 행동했지만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선을 그으며 서로를 공격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소위 신학적인 족보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본래 이제 그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합병증이 오셔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동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9시간 만에 발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은 외동딸 한 분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외동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그 외동딸을 만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반이 마비가 되셨기 때문에요. 고군분투하시면서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던 제게 찾아오셔서 신학을 조금 일찍 하면 안 되겠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라고 하면 안 되지만 네,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예, 아까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그때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금 빨리 이렇게 신학교를 가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학교는 다 학사행정이 다 끝났고요. 그때 유일하게 위달된 신학교가 제가 학부를 마쳤던 루터 대학교였습니다. 거기만 2차, 3차 추가 모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 대학교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 20살 그 10월에 교역자로 세워지면서 어그러져가는 교회를 지키고자 학부 1학년 때부터 부목사처럼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 마음속에는 크고 화려한 목회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멋지게 목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통합 측 교단인 서울장신대학원에 MDB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24살이었는데 25살 때까지 이제 1년 대학원 과정을 좀 하다가 모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못 갔던 군대를 그때 갔습니다. 25세. 25살에 군대에 군종병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좋은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고신 측 군목사님, 합동 측 군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를 받던 차에 모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후임자가 돼주면 좋겠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제가 25살 때까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더니 편지를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유일하게 2명 써줬는데 한 분이 저희 원로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명이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인 제 아내입니다. 네. 그래서 이 2명한테만 편지를 받아서 2명한테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32년 동안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명예롭게 세워줄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재직회 회원 수가 은퇴 권사님 2분 포함해서 14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렵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원로 목사님이 사유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지켜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 식구처럼 함께 지냈던 모교의 성도들을 지켜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두 번째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기도하고 매우 단순한 그리고 기초적인 응답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26살 때 담임 교역자로 추대가 돼서 MDB 과정 2학년 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모교회는 대신 교단이라 노회에서 대학원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편입 시험을 봤고요.
서울정신대학원에서 안양대학원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3월에 전역을 했는데요. 4월에 결혼을 했고요. 네, 5월에 후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직 12분과 함께 신실하게 목회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목회의 한계를 느끼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대신교단에 큰 문제가 생겨서 위임을 받고 2019년 9월에 합신교단으로 교회를 옮겨서 지금 오늘까지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학부 시절 루터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MDB 시절에 통합측 교단과 대신측 교단을 경험했고 군종병 시절에는 합동측 교단과 그리고 고신측 교단 목사님들을 경험했습니다. THM 시절과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합신교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교단들은 서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네, 정말 다릅니다. 신학부터 교단의 정치제도부터 안으로 밖으로 다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저는 지금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적인 소신에 따라서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합신교단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단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나 서로 다른 신앙의 결과, 신앙의 양태를 보이지만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열심 내고 있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셨어요.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와 다르다고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이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원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앙 안에서 건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정의 중에 공서적 결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공서적 합일, 그러니까 심바이오틱 유니티라고 하는데 서로 독립적이지는 못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일치시키려는 것을 저급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개념화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그러니까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로서 각자의 특성은 허용하지만 동시에 통합성을 유지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두 존재가 하나이지만 동시에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를 이루지만 그러나 각기 다른 둘을 함께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신앙인을 찍어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달랐지만 주님이 그들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허용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에 CBS가 놀랍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자신과 다르다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시류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의 언론과 복음 방송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CBS와 CBS 직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